연합감리교회는 매년 연회를 하는데 연회를 시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예배 때 꼭 부르는 찬송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오임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 편 찾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아멘.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And Are We at Arrive? 이런 제목이에요.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말로 제가 쉽게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께 영광과 감사 돌립니다. 1년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옛날 우리의 감리교 순회 전도자들은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게 해주셨고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또 작년 연회 때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했던 동료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질병으로 또 사고로 주님 품에 먼저 안겨드렸기에 다시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또 슬픈 마음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784년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 이 미국 땅에 감리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이들은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타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복음을 들고 말을 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두고 순회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순회 전도자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보시면은 순회 전도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먼 곳 구름 뒤에는 큰 도시가 있어요. 큰 빌딩이 있고 거기에는 큰 교회도 있고 성직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동부에서 그 험준한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어서 숲길, 길도 없어요. 숲을 헤치고 들을 건너고 늪을 지나고 그렇게 작은 마을,
저 오두막에 보이죠? 작은 마을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한 영혼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가는 곳에 들에 천막을 치고, 교회가 없으니까요, 천막 집회를 엽니다. 여행 내내 위험이 뒤따르고요, 질병이 따라오고요, 또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주소가 없었어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한 기록에 보게 되면 날씨가 궂은 날, 비가 오고 너무 덥고 아주 힘든 그런 날 되면은 들판에 솥대들하고 감리교 순회 전도자들 뿐이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의 평균 수명은 35세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꽃다운 청춘, 35세가 되기 전에 질병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 1년이 지나서 다시 연회로 모일 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동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미국 역사 초기에 이 순회 전도자를 생각할 때 저는 목회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35세를 넘지 못해 세상을 떠났던 이들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두고 우리가 어찌 목회의 성공이나 혹은 실패란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이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순회 전도자들은 성공한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부르셔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그분들은 이루어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이분들을 두고 성공한 목회자라, 성공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 요즘에 저 목사님 성공했어, 혹은 저분은 성공한 사역자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요즘 세상에서 성공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성취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성공했다 하고 또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반면에 실패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언제 쓸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 그렇게 여기죠. 사람들은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싶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우리 이웃 동네 플레이노 출신의 사이클링 선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별명이 빅 텍스예요, 이 사람의 별명이. 그리고 이분은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선 그런 인물입니다. 암에 걸렸어요. 고환암이라고, 그 당시에는 아주 희귀한 암이었습니다. 이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뇌에 전이 되었고 폐에 전이 되었고, 이 사람을 진단했던 의사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더라도 다시 운동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재활을 하고 페달을 밟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뚜르드 프랑스 그 사이클링 대회에서 7연패를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기록을 남겨요. 자, 그런데 이분이 두려움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부상당하는 거, 몸이 아픈 거. 두 번째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두려움인데 이것은 바로 패배입니다. 내가 실패한다? 내가 패배한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수 데뷔 초기부터 성장 호르몬을 비롯해서 금지 약물을 먹었다고 하는 도핑에서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의 기록은 다 지워지고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하는 그 명예가 땅끝으로 추락을 합니다. 언젠가 이분을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또 약물에 손을 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공에 대한 집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 사람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인데, 자주 쓰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어떤 뜻으로 또 이 단어들을 쓰고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지난 주간에 그렇다고 제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 컴퓨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개역, 개정, 성공 딱 치면은 성공에 나오는 단어들이 쫙 나와요. 성경에. 새 번역 버전을 선택하고 성공 딱 치면은 새 번역에서 성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쫙 나와요. 찾아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새 번역에서는 좀 많이 나와요. 19번. 많이 나온 게 19번이에요. 근데 다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편지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실패는 몇 번 나올까? 제가 개역 개정 실패 쳐보니까 로마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새 번역에서는 10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7번, 신약에서 3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여기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공, 실패가 뭐 3번, 2번, 1번, 많아야 19번 번역에 따라서. 자, 그러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안 나오는 걸까요? 안 나오는 거죠. 성경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 침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 찾아보라면 누구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번뜩 떠올라요. 솔로몬.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거의 다 했거든요, 이 사람은요. 네. 자,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해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남들 다 부러워하는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성공의 길, 실패의 길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무익하다고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경고했을 겁니다.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어디를 향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궁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지금 왕과 비견할 만한 좋은 명망가의 집안에서 대저택에 태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묻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찾아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별이 인도해서 베들레헴에 가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대저택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같은 그 집도 아닙니다. 여관방에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있는 거기 그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드디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뭘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화려한 백마나 아주 멋진 군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귀 새끼였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탈 자격이 안 되거나 신분이 안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마를 구할 능력이 안 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가신 길은 높은 곳을 향해서 화려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고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누구예요? 물어보면은요, 저 한국에 있는 애들도 알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이름이 누굽니까? 하면 애들이 알아요. 티베리우스 카이사. 티베리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이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는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를 통치하는 제1인자로 총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총독의 이름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 팔레스틴 땅을 네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을 세워줘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빌립, 그리고 그 다음에 분봉왕 어디죠?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아빌레네 지역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헷갈렸네요.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 루사니아.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이름 다 나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큰 대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비단 옷을 입고 있고 부드러운 음식, 최고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딜 쳐다보고 있습니까?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화려한 대저택에 근사한 자동차, 명품 옷에 백을 둘러맨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 성공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 그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해도, 내가 대저택에 살지 못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오늘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정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따르십시오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높이는 자라, 성공하려는 자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자라라고 그의 정체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 아니고 사명자의 길이 아니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며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길입니다. 사명자는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경쟁하고 대적하고 남을 누르려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길입니다. 죽여야 내가 사는 길은 사단의 길입니다. 사명자는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길,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크게 외쳤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길에 메꿔야 할 골짜기가 있습니까? 주님의 오시는 길에 높이 솟아있는 언덕과 산, 장애물이 있습니까? 굽어있는 길이 있습니까? 험한 길이 있습니까?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메우고 평평하게 하고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사명자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인데요, 여기 있는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가 1602년에 그렸던 도미네 쿼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이 선생님 잠시만 자리를 피해서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베드로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변장을 해서 로마 성에서 이렇게 빼내어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 영화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로마 성을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한 사내가 이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이렇게 떠벅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봤더니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지금 나온 로마, 거기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들어간다. 그리고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이 번쩍 뜨이고 다시 베드로가 길을 돌아서서 자기가 지금 나온 그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고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길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거든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향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한 주간 주님 따라 걷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의 질문과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 주님의 마음이 기우는 그곳,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눈동자도, 우리의 발길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과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